지난 2월 1일 한국교회에 아주 의미 있는 질병관리본부청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교회 이 대면 예배가 감염을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들이 많은데 실제 어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청에서 교회 대면 예배를 통해서는 감염이 거의 없었다. 질병관리청에서 한 말입니다. 공적으로. 이 발언이 있고 난 뒤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좀 불만을 터뜨렸어요. 아니, 그동안에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대면 예배를 제한하고 모이더라도 뭐 때로는 20명 이상은 안 된다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대면 예배에서 감염이 없는 것으로 질병관리본부청에서도 인식하고 있으면서 왜 그동안에 예배 자유를 제한했느냐, 사과해야 된다. 또 강경한 분들은 예배 자유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과 같은 것인데 이것을 침해한 정부가 책임을 좀 져야 된다. 그러면서 헌법 소원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상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중요한데 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도록 정당한 합당한 이유 없이 이렇게 하냐, 이제 이런 불만과 함께 이제 정부를 향해서 비판도 하고 그럽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그 중요성이 지나치지 않습니다. 참 중요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생명상 공부할 때도 첫 시간에 하는 질문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뭐 이런저런 답을 합니다. 이런저런 사람들의 답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답은 무엇일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읽은 성경을 보십시다.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들을 말씀하셨는데 전체가 한 613개 정도 된다고 보고 그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먼저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논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그게 우선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힘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아는 게 필요하죠. 서기관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계명을 가장 중요하다고 여길까 궁금해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답을 보십시다. 29절과 30절입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31절에 있는데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계명의 요약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들이고요.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들입니다. 서기관은 예수님께 질문할 때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이걸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분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는 또 둘째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무엇이 먼저냐?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못지않게 어떤 때는 때로 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시는데 왜 사랑하라고 하실까? 사람들은 보통 자신은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막 하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정치인들 보면 자기는 법을 잘 안 지키면서 다른 사람 법 안 지킨다고 막 큰 소리 치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부모들은 어떤가요? 자녀들에게 이것저것 하라고 그러지만 부모님들은 그대로 다 미리 하시는가요? 여기 선생님들도 계시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것저것 요구하시는데 선생님들은 그거 다 하시나요? 저 같은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 이렇게 삽시다, 저렇게 살아라, 뭐 이렇게 설교하면서 설교자들은 그대로 다 사는가? 그래서 설교자들이 참 설교할 때마다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하고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고는 자신은 전혀 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해라,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노예살이하던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나를 사랑하라고 그러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들을 향해서, 먼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으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아들을 사랑의 증표로 보내주셨고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표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 가운데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 거 보니 하나님이 나를 과거에는 사랑하셨는지 몰라도 더 이상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을 거두기도 하시는 분입니까? 로마서 8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9절까지 계속 이어서 보면요, 그 무엇도, 그 어떤 사람도, 존재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값으로 지불하고 사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붙드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셨잖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변치 않고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발라드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수영 씨를 혹시 아십니까? 저는 이 가수가 얼마나 유명한지 전혀 몰랐다가 최근에 이 자매 간증을 들으면서 좀 알게 됐습니다. 이 자매가 10살 때
막내는 한 100일 정도 됐을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젊은 엄마가 어린 세 남매 데리고 사는 게 너무 힘겨워가지고 쥐약을 먹고 같이 죽으려고 시도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수영은 내가 앞으로 가수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기획사와 가계약도 했습니다. 고3이 되면 정식으로 데뷔하기로 약속도 했습니다. 고3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구가 가스펠송을 공연하는 데가 있는데 한번 가자고. 자기는 전혀 하나님을 믿을 마음도 없었을 때였습니다. 저희가 가수가 되겠다고 생각했으니 가스펠송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가서 들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뭐 흑인 가수가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유명한 가수가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하고 비슷한 또래의 평범한 사람들이 가스펠송을 하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도 모르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거예요.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 이렇게 데려다 놓으셨구나. 그날 이제 이 자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 주신 목소리로 가수를 하는 게 적절한가 이렇게 생각하고는 기획사에 전화해서 이제 가수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에 올인을 했습니다. 예배에 올인하고 기도에 올인하고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학생들 모아놓고 복도에 학교 복도에서 기도회도 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그리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반의 아이들 10명씩 이렇게 좀 상황을 봐서 차례대로 이렇게 해서 한 300여 명의 아이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죠. 그런데 어느 날 연락이 온 겁니다.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 병원에 갔더니 이미 어머니는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도 10살 때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서 돌아갔는데 어머니도 똑같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이수영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어가지고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었는데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서 떼서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장례식 중에 기획사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제가 다시 가수를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내가 앞으로 열심히 가수를 해서 하나님에게 본때를 한번 보이겠다. 하나님을 내게 이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노래를 했습니다. 20살에 정식으로 이제 가수가 돼서 열심히 노래를 했는데 어느 해 이효리라고 하는 가수 있죠. 상을 휩쓸던 해였습니다. 그런데 그 해 마지막쯤에 어느 방송국에서 가수왕을 뽑는데 그날 또 이효리나 뭐 다른 사람이 될 줄 알고 이제 이수영은 박수 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 이름을 부른 거예요. 얼떨결에 앞에 나가서 상을 받는데 갑자기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오열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배신을 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는 생각을 그때 한 거예요. 옆에서 이효리가 지금 소감 말 안 하면 평생 후회한다. 그래서 소감을 말했는데 그 말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영상을 일부러 찾아서 봤어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을 믿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죽을 것 같이 사랑했던 사람도 어느 날 떠나잖아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줄 것처럼 사랑했던 사람도 어느 날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되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사람의 사랑이 변덕이 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변덕 부리지 않으시는 분이다.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마음으로 배신하고 삶으로 배신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마치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고, 때로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오늘 여기 3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떤 분들은 여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가 무슨 뜻인지 각각 이렇게 설명하려고 그럽니다만, 저는 이 네 가지를 그냥 하나로 묶어서 표현할 수 있다고 봐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의 진심을 좀 담아라. 사랑의 전인격을 좀 담아라. 이런 뜻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 며칠 전에 사무실에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사람 보고 내가 왔다고 얘기했는데, 집사람이 왔냐 그런데 보니까 저 얼굴은 쳐다보지도 안 하고 스마트폰 보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때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왜 가끔 그런 얘기하잖아요. 영혼 없는 말을 한다. 꼭 영혼 없는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집사람은 뭐 핑계를 대긴 했어요. 그때 뭐 어디 급한 문자를 보내고 있어요. 아니,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남편이 왔는데 얼굴이라도 좀 잠시 보고 뭐 좀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들 사이에도 저 사람이 정말 온 마음을 담아서 내게 어떤 말을 하고 표현을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느끼잖아요. 그 하나님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은 아무 감정이 없으신 분인가요? 하나님 바보신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을 제가 한 곳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다 같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관계라도 같지를 않습니다. 부부가 법적으로는 뭐 부부이지만 정서적으로는 이혼한 상태와 마찬가지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인간관계가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친밀하고 가깝고, 어떤 사람은 뭐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닌데 좀 서먹하고 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좀 더 가깝고, 하나님께 좀 더 온 마음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멀어져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온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코로나 이후에 예배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 중에 하나죠.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말씀하시면서, 말하자면 예배 제도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누가 예배를 주관해야 되는지 다 말씀하셨어요. 소와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라,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질렸다고. 계속해서 읽어보면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는 잘 드려요. 재물은 많이 가져옵니다. 그런데 삶이 엉터리인 거예요. 나가서 못된 짓 하고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무슨 짓을 하든지 괜찮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냐 이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 행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구약 성경에 반복해서 말씀하지만 요한일서 5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그냥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에 목숨을 걸 일은 아니에요. 대면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만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건 뭡니까?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냐 대면 예배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얼마나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대면으로 예배하든 비대면으로 예배하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셔서 예배할 때, 사도신경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셨습니까? 온 마음으로 사도신경 하셨습니까? 찬송할 때 온 마음으로 하셨습니까?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온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까?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온 마음으로 들으십니까? 봉헌할 때 온 마음으로 하십니까? 온 마음으로 안 하면 이게 뭡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예배할 때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 이거죠.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성경 봉독할 때, 설교 들을 때, 봉헌할 때, 예배 모든 순서에 온 마음으로 그렇게 참여하시느냐 이거죠. 하나님은 적당히 예배 시간에 참석하거나 예배 형식에 맞춰서 오는 게, 예배 형식에 맞춰서 예배 드리는 그것만 하면 좋아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그러는데, 사랑의 여러 면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 7절을 읽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 중에 하나는 저는 오래 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견뎌나가는 것.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이 내 앞에 놓였을 때, 두려운 일이 내 앞에 놓였을 때,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그래도 하나님은 100% 옳다. 하나님은 100% 옳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앞길이 좀 캄캄하고 막힌 것 같아도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간섭하신다. 나를 사랑하신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선하게 미래를 주장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수영 씨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분이 가수상을 받았잖아요. 그 뒤에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더 인기가 올라갔지 않았겠어요? 돈도 더 많이 벌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배가 부르고 등 따숩게 되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더라.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배부르고 등 따스면 마음이 좀 멀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더 열심히 일하고 더 가수로의 성공을 위해서 일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다른 것에 열심을 냅니다. 뭐 우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는 일이 잘 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힘들 때, 그때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수영 씨 같이 될 수 있는 거죠. 힘들면 하나님 떠났다가 잘 돼도 하나님 떠나버리고 멀어지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뜻입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시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러실까? 물론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힘들 때나 평안할 때나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런데요,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고 그럴 때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온 마음으로 누구를 위하는 것이 될까? 결국은 사랑하는 나를 위한 것이 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마음을 다 담아서 말씀을 순종하고, 예배드릴 때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면서 사랑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릴 때, 자녀들이 잘 되고 등 따숩고 배부르고 그럴 때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신뢰하고,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100%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것을 더 풍성히 누리면서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